지난주 말씀들 기억들 하시죠? 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가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가지 말라, 그 다음엔 가라. 거기 가운데 소리가 중요한 것을 배우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가지 말라고 했을 때의 하나님의 마음, 또 가라고 했을 때의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 가라, 가지 말라로 판단을 하는데 지난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 말라고 할 때의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가라고 했을 때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성경 해석이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주 제가 이야기하기를 가지 말라고 할 때 하나님 마음, 가라고 할 때 하나님 마음은 내 백성을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저주하면 안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발람은 어떻게 깨달았어요? 동물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그 동물이 뭐였다고요? 나귀. 여러분, 나귀. 요즘에 나귀가 자주 나오죠? 또 어디서 나와요, 나귀가? 예? 거기는 낙타. 메리스는 원래 박쥐의 윌스가 있는데 그 박쥐 윌스가 사람에게 오지 않고 낙타에게 전염되고 이 낙타가 매개체가 돼서 사람에게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귀 또 어디서 안 들어보셨어요? 응? 그렇지. 열왕기 하에 뭐가 있었어요? 나귀의 머리. 나귀의 머리도 돈 주고도 못 샀다고 하는 얘기 있었죠. 예, 아람 왕이 사마리아를 이렇게 포위하고 있었을 때 그 이야기 기억나죠? 나귀가 자주 나오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재미있어요. 가끔 여러분들도 두 가지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음성을 들을 때가 있는데 제가 우리 김하영 집사에게 이제 제 이야기를 해요. 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해를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박은숙 목사님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그랬더니 박은숙 목사님도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다 좋아요. 배 목사님은 담임 목사니까 당연히 배 목사 얘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또 박은숙 목사님은 오랜만에 오셨지만 또 인간관계가 또 저보다 길잖아요. 그죠?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잘해주고 그러죠.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배 목사 이야기랑 박은숙 목사 얘기랑 틀린 거예요. 제가 오늘은 박은숙 성도로 할게요. 네? 둘 다 목사니까 이상해. 박은숙 성도 이야기랑 틀린 거예요. 예, 그런데요, 이 목사랑 얘기하는 건 1년에 한 번, 두 번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매일 점심 먹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박은숙 성도 얘기를 듣는 거죠. 제가 교회 일을 하면서 철저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목사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깨달은 게 있는데 성도님들이 절대로 담임 목사 얘기는 안 믿어준다. 그리고 성도는 성도 말만 믿는다라는 거를 거의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 속마음은 그러지 않겠지만 그 왜 그러냐면 제 식구들, 제 가족들도 평신도잖아요. 그런데 제 동생 얘기랑 가끔 가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역시 전혀 틀려요. 전혀 틀려. 담임 목사가 뭐 얘기한 거 딱 한 번 해놓고 옆에서 친구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친구 얘기를 계속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내가 평신도로 가면 똑같아요. 이제 내가 배명덕이라는 성도예요. 그런데 이제 한승철이라고 하는 담임 목사가 있다고.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맞아. 그런데 제 옆에 한성희 원사님이 저랑 또 친하잖아요. 그냥 매달 와서 매일 또 밥 사주면서 이런 얘기하면 그 말이 나한테 잘하니까 그 말이 믿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또 목사 얘기를 아니더라도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주연 성도님이 있는데 우리 한성희 권사님이 이주연 성도님한테 이런 얘기, 권사님 말씀 참 좋습니다 그랬는데 또 김하영이라고 하는 성도님이
늘 커피 마시고 있으니까 또 친하잖아요. 사람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성희 목사님이랑 틀린 얘기를 해도 김하영 집사 얘기를 그냥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의 그런 태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 지난주 복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가지 말라라고 했고요. 가라라고 했는데 가지 말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것은 저주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 중요한 것은 배 목사가 이야기하던 한 목사가 이야기하던 우리 권사님이 이야기하던 김 집사가 이야기하던 박 목사가 이야기하던 우리 이전 성도님 이야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얘기를 듣다 보면 다 틀려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100명의 얘기를 들어봐야 100명이 다 틀리지. 10명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10명이 다 틀리지. 그런데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얘기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내용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 많아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을 위하고 나를 위하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해서는 마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김 집사님이 얘기하던 박 집사님이 얘기하던 두 얘기가 틀려도 그분 두 분 얘기 속에 그 속마음에 뭐가 깔렸다고 한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깔렸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받으면 돼요. 아셨죠? 가라라는 말이 아니라 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느 때는 또 그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걱정하는 것이 말은 틀려도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분간하면 되게 좋겠죠. 우리가 살다 나귀를 안 만나도 되겠죠. 그런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살다가 나귀를 만나가지고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되겠죠. 항상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그 속마음.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것을 또 한번 기억하면 좋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프레임의 법칙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프레임. 영어인데 한국어는 틀이죠. 일본 말로는 왁구. 프레임의 법칙. 우리 이지현 선생님 들어본 적 있어요? 안 들어봤어요? 우리 김하영 집사님 못 들어봤어. 박 목사님도 못 들어봤어. 이거 그냥 얘기하기 아까운데 그럼 좀 알고 있어야 제가 얘기가 좋은데 제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 영어잖아요. P로 시작해요? F로 시작해요? 미국서 살다 오신 분. 찾으면 F로 시작. 서연이가 맞아요? 이름이? 이름 안 까먹었구나. 어떠냐 하면 까먹을 텐데. 프레임의 법칙이라는 얘기 들었어요? 안 들어봤죠? 제가 목사인데 김 집사와 박 집사가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궁금한 게 생겼어. 그러다 또 오늘 둘이 이렇게 큐티를 나누다가 이 담배 피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담배 피는 것 때문에 고민이 생겨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김 집사와 박 집사가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담배 피는 게 고민이 아니라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이게 담배를 피는 거니까 목사님이 기도할 때는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집에서도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하려면 집에서도 하고 직장에서도 해야 되는데 둘 다 문제는 담배를 피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에서만 기도해라 하면 사람들 별로 큰 문제 안 돼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 담배 피고 술 먹어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디? 집에서도 하고 직장에서도 해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이 두 사람이 주일날 말씀을 듣고 생각하다가 이 담배 피는 것 때문에 걸렸어. 마음이 걸려가지고 둘이 얘기하는 거죠. 자네는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나? 할 때 여기 기도는 교회에서 이 기도가 아니라 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사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 잘 모르겠어 하고 이제 저한테 온 거예요. 와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저한테 물었어요.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제가 뭐라고 했게? 뭐 다 뻔하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인데 절대로 안 되지. 그렇게 대답했죠. 맞죠? 그런데 그 다음날 담배를 끊지 못하는 어떤 한이라고 하는 집사가 와서 또 개인적으로 와서 저에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담배 피우는 중에 기도를 해서는 안 되나요? 그렇게 물었어요. 담배 피는 중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게요? 기도는 때와 장소가 필요 없다네. 담배 피우는 중에도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 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았어요? 이걸 프레임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기도 중에 담배 피면 어떻게 안 되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와서 목사님 담배 피면서 기도는 할 수 없을까요? 그랬을 때 아니, 담배 피면서라도 기도하면 좋잖아. 그죠? 그래서 기도해도 좋다 그랬어. 이거를 프레임의 법칙이라고 해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어떤 질문하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 때에 질문하는 방법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얘기할게요. 어떤 여자 대학생이 밤에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아르바이트를 해요. 낮에는 학교를 열심히 다녔는데 밤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또 교회 청년이 그렇다면 우리가 좋지 않은 얘기를 저게 뭐야. 여자 대학생이 스나크 가서 아르바이트 하다니 말이 안 돼.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여자를 되게 깔아볼 거예요. 근데 제가 말을 바꿔볼게요. 술집에서 일하는 스나크에서 일하는 아가씨가 낮에 사회인 과정으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 여자 참 훌륭해라고 얘기할 거예요. 맞죠? 이게 프레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만의 틀이 있어요. 나의 틀을 가지고 자꾸 보니까 자꾸 틀려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의 틀이 있는 거거든요. 가야 한다고 하는 틀, 가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틀로 자꾸 보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뭐를 원하는 것이 중요한지, 또 우리도 그 틀을 내려놔야만 제대로 보이는 게 있다고 하는 거죠. 뭐 담배 피는 사람이 기도하고 않고 뭐 기도하는 사람들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어느 때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느낄 때가 있고 어느 때는 긍정적으로. 야, 학생이고 술집 다니고 학생이 다 똑같아. 그런데 어느 쪽을 먼저 말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미지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의 틀을 가끔은 좀 바꿔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의 틀들이 이렇게 외국 생활하면 많이 바뀌어지기도 하죠.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의 생각, 또 여기 와서 또 배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조금 요약한 건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겉으로 보이는 가야 한다,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 마음이 뭐였는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했지만 프레임의 법칙을 좀 연결시켰지만 질문이 달라져야 답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틀들을 한번 내려놓아야만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제일동포라고 하는 그 생각의 틀, 주재원이라고 하는 생각의 틀, 일본 사람이라는 생각의 틀을 내려놓고 그냥 성경 읽고 성경에 있는 그 말씀으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어요. 내가 여기서 태어나고 차별을 받았고 여기서 살아야 됐고 내가 2, 3년을 있다 간다 하더라도 또 일본이고 한국이고 그거 상관없어요. 사실은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주시는 거에 집중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23장을 보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죠? 발락. 그런데 이 발락이 참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대충은 알죠.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죠. 또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사람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발람을 지금 데리고 왔죠. 발람을 데리고 왔더니 발람이 23장 1절에서 제단 7개랑 송아지 7마리랑 순양 7마리를 준비해달라고 하고 제사를 드렸죠. 재미난 것은 제사를 드리고 발람이 그 제단에 있지 않고 제단에다가 왕을 놓아두고 자기는 오솔길로 가서 하나님에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주니까 제단으로 돌아왔더니 그 제단에는 누가 있었어요? 발락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7절에서 12절. 이게 첫 번째 예언이에요. 발람은 4번이나 예언을 하거든요. 오늘은 2가지만 보는데 7절에서 12절 발람이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은 저주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발락이 얘기하는데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데 재미난 말이 8절에 있어요. 우리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으리라. 뭐 축복한 건 당연한 거고요. 요 말이 우리가 좀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할 때가 참 너무나 많이 있어요. 뭐 교회에서 얘기하면 저 같은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많이 하겠죠. 그런데 사람 중에도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또 월권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목사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고 또 성도들은 또 담임 목사 자리를 넘보려고 하는 이런 뭐 질서가 깨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참 많은데 제일 나쁜 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합니까? 그러니까 저주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난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건 못한다고 하는 거죠.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는 것,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요? 3단어, 3글자. 경계선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나에게는 항상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경계선을 넘는 것을 얘기해요.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바운다리인데, 여러분 세상에서 죄가 언제 제일 처음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에덴이죠? 에덴인데 하와가 뭐를 먹었어요? 과일을 따 먹었는데 사과라고 그래요. 사과가 영양가가 많았나 봐요. 그런데 그걸 또 이제 아담에게도 줬는데 뱀이 유혹할 때 유혹한 말 여러분들 기억하잖아요. 이것을 먹으면 네가 누구와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과일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거든요. 오늘 이런 얘기예요. 죄의 출발점, 타락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면서 시작했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죄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에 보면 엄청난 죄가 또 하나 있어요. 엄청난 죄가 있는데 그게 뭐가요? 11장에 나오는 건데 사람들이 뭐를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았죠. 바벨탑을 쌓으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절대로 흩어져서 살지 말자. 여기서 똘똘 뭉쳐서 살면서 우리의 힘이 얼마나 큰지 하늘 끝까지 도달하도록 보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는데 뭐로 흩으셨어요? 언어를. 완전히. 창세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죄가 이거 2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사건. 그냥 사과 따먹은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거라고. 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따먹은 거니까.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에서 보면 창조를 하고 너희는 퍼지라고 했어요. 번성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축복을 했어요. 그죠? 번성을 하고 그랬잖아요. 나가서 잘 살으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들은 나가서 어디 퍼지지 아니하고 한 광야에 딱 바벨탑을 쌓고 우리는 이제
퍼지지 말고 여기서 살자 그런 거죠. 그것도 죄죠. 하나님 명령을 어긴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거고, 하나님은 또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 명령, 창조하고 가장 큰 축복의 명령, 최초의 명령, 그죠? 다스리라, 번성해라고 하는 것을 어긴 사건이 뭐예요? 바벨탑 사건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2 사건이 그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리를 넓어놓은 거였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최초의 명령을 거역한 사건이 뭐예요? 바벨탑이란, 그냥 바벨탑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연결된 거예요. 연결된 건데, 그 12장부터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죄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여러분 아세요? 첫 번째 해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봄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타락했죠. 원죄죠. 이 원죄를 어떻게 해결받았어요, 인간이?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을 받았어요. 그죠? 맞죠? 바벨탑 사건은 어떻게 해결을 받았게요? 이것도 해결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원죄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또 해결이 됐어요. 언제 해결됐죠? 언제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방언을 했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언어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다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해했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의 사건은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사건 이후로 교회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건은 이미 바벨탑에서 지은 죄가 회복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탑에서는 언어가 흩어졌는데 성령이 오니까 언어가 하나가 된 사건이고 서로의 언어가 이해가 된 거란 말이죠. 그 영적인 의미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한성희 집사님, 권사님 오늘 처음 듣죠? 제가 한 서너 번 얘기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제가 큰 죄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바벨탑의 그 사건이 회복 안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오셨는데도. 근데 언제 회복됐냐면 성령이 임했을 때에 방언을 통해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전부 알아들어 먹은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바벨탑에서는 언어가 흩어졌는데 성령이 강림하니까 다 이해가 됐다고 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오후로 이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기억 잘 하시잖아요. 지난주 오후에 제가 단어 두 가지 중요한 거 얘기했죠. 뭐죠? 예? 김하영 집사님. 지난주 오후에 제가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얘기했어요. 그렇지. 나오잖아. 또 하나. 또. 바나바는 착한데 뭐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믿음과 성령. 초대교회 장로들을 뽑는데 7 장로들을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았어요?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단어 중요한 건 믿음과 성령이라고 그랬죠. 여기 연결되죠. 제사함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제사함을 받죠. 언제가 제사함 받았죠? 또 하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돼요? 흩어졌던 죄들이 어떻게 하나가 돼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런 지난주 오후에 또 드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알겠죠?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과 성령이 두 단어가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죄의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도 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던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 해결이 됐어요. 바벨탑에서 계속 죄가 확장되다가 아주 최종적으로 그냥 최악의 죄가 진짜 뭐예요? 바벨탑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했던 건 하나님이 나가서 다스려라 번성해라 막 땅에 충만하라 했던 것을 어긋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때에 해결된다고요? 성령이 강림하니까 흩어졌던 언어가 다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 하나는 성령을 구해서 성령으로 사는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 다 몰라도 되니까 믿음, 성령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발람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으랴. 하여튼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경계선을 넘어서면 안 돼요. 경계선을 넘었다면 큰일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 죄가 해결받았던 것 우리가 보고 있죠. 자, 이제 13절. 오늘 제가 몇 가지 얘기하는데 그냥 기억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13절에 보니까 발락이 두 번째 예언을 하죠. 근데 똑같은 방법을 써요. 똑같은 방법이 14절이죠. 거기에다가 7제단 만들고 수송아지 순양 7마리를 드렸어요. 한 마리씩 바쳤죠. 그리고 발람이 발락에게 얘기하죠. 왕이여 잠깐만 이 번제단에 있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오겠습니다 하고 만나고 와서 발람이 예언을 하는데 그것이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셨죠? 18절에서 24절. 뭐 저주하지 않고 또 축복했어요. 축복하는데 아주 재미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19절에서 20절이에요. 우리 19절에서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을 받았다.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19절. 하나님은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다. 똑같은 말 하는 거죠. 되게 중요한. 그러면서 거짓말을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않는데 거짓말의 선수가 있죠. 누구죠? 마귀. 마귀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람 하면 뭘까? 그 밑에 써 있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마귀 하면 거짓말인데 사람 하면 사람의 아들이 아니니 뭐를 부리지 아니한다? 변덕을 부리지 아니한다. 나 이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키마구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거짓말이야 몰라. 사탄이 하는 거니까. 사탄의 영향을 받아 사람들도 물론 거짓말을 하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사탄의 자녀죠. 그런데 재미난 거는 하나님이 또 나는 하나님인데 변덕을 안 부리는데 뭐라고 했냐. 사람들처럼 변덕을 안 부린다 그랬어. 그러면 우리 사람의 주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변덕. 맞죠? 이랬다 저랬다 그러죠. 이랬다 저랬다 그런다 그러죠. 여러분들 여기 주부들 계신데 부부싸움 오면 남편들이 그런 말 안 해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지 말라고 그런 말 잘 안 해요? 그 말 안 하는 남편이면 대단한 남편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목사로서 기도하다가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옛날엔 저 말을 했는데 요즘엔 이 말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부끄러워요. 왜 내가 옛날에 그 말을 했을까? 근데 요즘에 또 이 말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부끄러운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이러는데 몇 년이 지나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거든요. 성도들이 참 헷갈릴 것 같아. 되게 헷갈릴 것 같아. 감사한 건 성도님들이 자꾸 까먹어 주니까 제가 감사한데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참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한 가지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이날은 이 기분에서 이 말을 하고 저 말은 저 기분을 하는 것 같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말이 왔다 갔다 하고 뒤집기를 잘하는 것이 우리들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가지로 정리할게요. 첫 번째 예언을 통해서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 아셨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협력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일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평소에 우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합시다 하는 건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원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협력하는 거다. 그게 원래 뜻입니다. 아셨죠? 뭐 그런 거죠. 머리 깎으러 갑니다 하잖아요. 한국 사람 머리를 어떻게 깎고 죽지. 근데 머리 깎는다는 거 뭐예요? 이 카락을 깎는다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못하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협력하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알고 그런 말들을 썼으면 좋겠고 하여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축복하는 것도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하는 거지만 그 축복도 하나님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의 자리를 넘어서지 말자.
경계선을 넘어서지 말자는 것이 첫 번째 오늘 발람의 예언이고, 두 번째 하나님은 거짓말도 않고 변덕을 안 부리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 이런 말을 쓴다고 하는 게 참 실례잖아요. 그 말은 우리 인간들 보고 좀 똑바로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될 수 있는 한 이런 변덕 부리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없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다음 주 오실 때까지 또 말씀들을 읽어오겠지만 다음 주는 세 번째, 네 번째 예언이 주어집니다. 다른 말이 또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겠지만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진짜 하나님 안에게 내 마음을 두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반성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